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으세요?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짧지만 아주 심한 흔들림을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만 나누어 보면 먼저는 바야흐로 이틀 전이었어요. 저녁을 못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엄청나게 배가 고픈 겁니다. 제가 배달 어플을 키니까 떡볶이와 치킨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식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을까요? 늘 그렇듯 모르는 게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흔들림 끝에 내린 결정이 꽤 만족스러웠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겪었던 그 짧지만 강렬한 흔들림은 약 20분 정도 진행되다가 뿌듯한 결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 동요하거나 삶이나 믿음의 상태가 불안정할 때 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단적으로 기도를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만 보아도 이 흔들림은 우리가 지니고 있기에 불편한 무언가를 의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확실히 정해지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무언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 불만족을 느끼며 그런 흔들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 타자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자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렸던 예언자 사역까지 감당했던 이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레미야 8장 말씀을 통하여 공감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탄식 사이에 꽉 끼어 있었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심판하셨지만 그 아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백성들은 심판받은 이유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며 탄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두 존재 사이에 껴서 양쪽의 탄식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두 눈이 눈물샘이 되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눈물과 공감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한편 그럼에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며 백성들을 변호했고 심판받아 울고 있는 백성들에겐 그 아픔에 공감해주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던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헤아려 보라고 말하며 주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눈물로 중재하며 두 존재 사이에 생긴 틈을 메우는 노력을 했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그렇게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갈라지고 틈이 생긴 수많은 곳에 눈물의 다리를 놓으시는 삶을 살다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제가 설교단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의 사이에 껴서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과 북받친 감정을 받아내는 일을 하다 보면 분명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도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소위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록. 학자들마다 이 고백록의 개수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지만 보통은 5개의 고백록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록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5개의 고백록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 주제가 다양하지만 오늘 나온 이 고백록이 가장 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지하듯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예레미야가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형태의 시 중 탄식시라고 불리는 그 시의 형식을 그대로 맞추어서 오늘의 탄식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시가 몇 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150편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느낀 희노애락을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한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양한 양식의 시들이 존재합니다. 감사할 때 부르는 감사시도 있고, 왕이 등극을 했을 때 부르는 제왕시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부르는 신뢰시도 있고, 개인과 공동체의 아픔을 토로하며 부르는 탄식시 등 여러 가지의 양식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중 탄식시로 분류되는 시편들을 보다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면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불평을 합니다. 이러다 죽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네 번째, 그 도와주실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맹세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즉 탄식시의 형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평했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실 주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찬양을 맹세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의 고백록을 한번 살펴보면 이 요소가 거의 그대로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는 기도의 서두에 여호와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자신의 탄식을 시작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8절에서 10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해서 예언자의 사명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그 말씀 때문에 본인이 치욕과 모욕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이 원수들, 심지어 친했던 친구들에게까지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면 백성들에게 맞아 죽게 되고, 그렇다고 그게 싫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에서 불같이 작동해서 마음이 불타 죽게 되는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라고 예레미야가 불평합니다. 그 이후 탄식시의 기본 순서와 살짝 다르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도움 요청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먼저 고백합니다. 다 함께 20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으로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원수들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을 믿고 신뢰를 고백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 함께 20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식 시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또 찬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는 탄식 시의 순서를 거의 잘 맞추어서 전형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누가 보더라도 거부감이 들지 않게 이상한 부분 없이 전통에 부합한 매우 이상적인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는 잘 나가다가 자신이 태어난 것을 무서우리만큼 저주하고 자신의 삶에 가득 차버린 허물을 바라보며 탄식함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예레미야가 정신병에 걸려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레미야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심판의 말씀을 꿋꿋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러나 그랬을 경우 백성들의 조롱과 핍박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을 더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평안, 거짓 구원을 선포하고 내 안위를 보장받을 것인가? 지금 예레미야는 폭풍 앞에 갈 때처럼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은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배에 출석하여 한 주간 어려웠던 점들, 속상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말씀을 통해 도전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좀 더 넉넉히 봐줘서 여러 모임을 마치고 교회 밖을 나와 집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의 마음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도 해보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노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선택할지 그 사이에서도 흔들립니다. 생일 저주만 안 했다 뿐이지, 내 가정을 저주만 안 했다 뿐이지, 예배 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한숨을 쉬며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들 역시 이 예레미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흔들림도 역시 믿음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자주 쓰셨던 그 비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비유를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나침반의 비유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길 잃은 이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어디에 있든지 나침반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북쪽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흔들리며 움직입니다. 만약에 나침반 바늘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것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쪽을 찾기 위해 계속 움직여야 그 나침반은 정상인 것이고, 나침반의 흔들림은 그 나침반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흔들림 역시 그가 현재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룩한 떨림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겠노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조금도 없었더라면 흔들림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굳히고 살았다면 괴롭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흔들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에 흔들린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옛 자아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자아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걷고 계신 신앙의 길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맹신을 가지는 것보다 흔들림 있는 고민을 하며 걸어가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위와 같은 흔들림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흔들리는 스스로의 모습 앞에서 자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이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세상의 질서에 완전히 물들지 않고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은 여러분이 지니고 다니기에는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번거로운 것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반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열심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삶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예레미야의 고백록으로 간주하는 본문은 20장 18절을 끝으로 더 이상 예레미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 그의 외침과 절규는 절반도 안 된 20장 정도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나 흔들림을 포기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괴롭고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그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토양에 잘 자리 잡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사랑했던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포로로 끌고 가기도 귀찮아 멸망당한 땅에 버려진 자신의 동족들, 그 가난한 자들을 이 예레미야가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흔들렸던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장차 부어주실 놀라운 회복에 대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통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던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마침내 그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신의 민족이 돌아와 온전히 회복될 것이란 확신 아래서 희망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성구인데 이 단어 기억하십니까? 솔비투룸 암불란도. 언젠가 설교에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문장입니다. 이는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으면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이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말은 더 나아가 추상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기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갈 때 해결책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심하게 흔들렸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엄한 말로, 때로는 위로의 말로, 때로는 구원의 손길로 다가와 주셨고, 예레미야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이 되어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걸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슬퍼하며 주저했던 그 예레미야도 꾸준한 걸음을 통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려도 신앙의 심지를 하나님께 내리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찾고 신앙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자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위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흔들리고 고민할 때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때론 비틀거릴 수 있겠으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시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흔들림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선택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내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세상이 약속하는 그 안락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루에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주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 작동하고 있다는 은혜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떨림을 무기 삼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신앙의 여정을 걷겠노라고 다짐하며 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이라는 토양에 굳건히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